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5년 2월 16일 예배를 하나님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혼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아멘. 공의와 진리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삶에 지치고 죄악에 멍이든 딱한 죄인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결같이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감격을 찬송하는 그러한 감사와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2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7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상을 잡을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기적들이 기뻐할까 하느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80장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한 주간에 우리 삶을 돌아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의 기도를 들으사 또 저희의 죄악들 저희가 회개하는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며 교회에 다닌다고 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믿지 않는 자들과 조금 더 다를 바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떨 때는 그들보다 더 추악하고 또 욕망에 따라 살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죄인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사랑임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또 항상 우리는 나약함을 기억하며 또 이런 저희를 사랑하시어서 독생자를 보내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 움직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항상 깨어 기도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또 사랑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계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
한 해를 시작하면 세운 계획들, 다짐했던 것들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익숙한 자리에서든 또 새로운 환경에서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사랑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그 앞길들을 열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사 주님의 자녀답게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울의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부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불치로 내줄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여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정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미안해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마지막 본문인데 아쉬움이 따라서 마지막 30일, 30절 이 두 절을 다음 주에 한번 하고 전체 로마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이르르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12장, 13장 넘어가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1차, 2차, 3차 전도에 루스드라, 드베, 이고니온 등등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지명들이 나오면서 활발하게 전도 여행을 다니는 사도 바울을 우리를 기억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빌보 감옥에 갇혀서 찬송을 부르는데 옥중에 나오기도 하고
바울이 이제 죽을 줄 알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계시기종이 바울이 나왔다고 베드로 나왔다니까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등등의 내용들이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전체에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긴박한 또 여러 상황들을 기억하고 그럼 이제 마지막에 우리 특별한 그런 마무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기대했을 듯한 로마 교회와 또 사도 바울의 만남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내가 로마를 봐야 하리라, 여러분이 안심하라, 내가 로마로 반드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주고 확신을 찾던 이 로마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겨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당시 로마 성도들이 산관이라고 하는 곳에 또 앞뼈 광장에 사도 바울을 맞이하러 나왔던 그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고 전부이고, 오늘 마지막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서 강론하는 이야기가 그저 전부일 뿐입니다. 가이사에게 호소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 그가 복음을 전가하고 아니면 담대하게 순교를 당하든지 아니면 황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극적인 다메섹의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는 이야기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기대가 되었는데 전혀 28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우리라고 단어가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는 제자인 누가와 또 사도 바울 또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타고 이런 사람들이 최소한 2-3명 이상은 함께 로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로마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승리와 영광의 도시, 세계 최고의 도시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땅끝이었습니다. 이것은 땅끝은 지역적인 땅끝일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혀 없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고백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우리 마음의 땅끝, 복음이 전혀 없는 곳, 이곳에 지금 사도 바울이 들어갔고 이것이 바로 로마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갈 때는 그래도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라도 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환호도 없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마치 트로이의 목마처럼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전형적인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보통 2명 이상이 죄인들을 시킨다고 하는데 오늘 30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군인이 지키고 있을 뿐이고 30절에 보면 자기 새 집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되고 있는 이 집을 자기가 돈을 내어서 마치 전세, 세를 주고 새방에 살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부터 받았던 편지에 사도 바울은 그만한 죄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로마에 도착한 이 사도 바울이 상당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지만 20절에 보면 쇠사슬이 매여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에 도착하고 난 뒤에 한 사흘쯤 지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 이 사람들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에서도 지금까지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처럼 로마에서도 사도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을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인구가 100만 명쯤 된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2만에서 5만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적지 않은 수였을 텐데 이런 로마 지도자들에게,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17절에 보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말을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자신이 로마에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또한 자신의 무지함을 납득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또 누가 와서 바울에 대해서 전하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보다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먼저 도착하기는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한 10여 년 전에 황제가 글라우디오인데 로마의 4번째 황제입니다. 당시에 믿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과 또 비그리스도인 유대인들 사이에 폭동이 일어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추방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추방령에 의해서 로마에서부터 고린도로 이주한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부부가 있습니다. 집사님. 고개 끄덕거리시는데 이름은 얼핏 생각 안 나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가 당시에 로마에 추방을 당하고 고린도에 가 있다가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시 이주해 오면서 또다시 추방을 당하지 않도록 아마 조심들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의 사상이 어떠한 것인지 듣기를 원했는데 이들은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파는 바로 유대의 한 종파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제일 먼저 자신의 결백을 지금 말하고 싶었는데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유대주의자라고 하면 아예 복음 자체를 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절대로 반유대인 이렇게 그런 노선에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17절에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늘 따라다녔던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오해가 있다면 절대로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지금 죄수로 이곳까지 넘겨졌습니다. 로마의 홍보는 유대 군중들로부터 당시의 총독이 글라우디아 루시아인데 이 루시아가 사도 바울을 구하고 이주시켰던 그런 내용들이 25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인들의 판단은 달랐는데 18절에 로마인은 나를 순문하여 죽일 정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살펴본 대로 아그리빠 왕은 사도행전 25장에 아그리빠 왕에게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필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 지금 로마 사람들의 시선에는 사도 바울이 죽을 만한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분봉왕 아그리빠에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26장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뻔하였다라고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로마인들과 또 유대인 사이에서 결국 가이사에게 상수하게 되고 그는 로마까지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은 내 민족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 억울하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기가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고 로마 황제에게 직접 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가이사에게 가려고 했던 그 동기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친 바울이 자신이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이 죄수가 된 까닭은 오히려 이스라엘에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 가려고 한 것은 이스라엘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결론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반이스라엘주의자, 반민족주의자가 결코 아니라고 말하고 구약에서 예언한 이스라엘의 참된 소망이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청중인 유대인 지도자들은 복음을 들을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자 지도자들은
어떤 선입견 없이 이제 말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두 번째 만남을 기약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전보다 더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나왔습니다. 23절에 보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 이것은 지금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 역시도 구약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몇 가지 동사로 자기 의사를 개진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강론하다입니다. 설명한다, 드러낸다, 밝힌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두 가지로 설명되어지는데 그것은 증언과 권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는 왕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이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확정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 앞에서 증언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2장, 26장에서 증언한 것처럼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구약 성경이 토로 말해왔던 메시아,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메시아를 자기가 직접 만난 이야기를 증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대 지도자들을 예수에 대해서 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설득시킨다, 확신시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서 바울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4절, 25절은 복음의 결과를, 전형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듣게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이것을 거부하든지 두 형태로 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서로 일치할 수 없었고 합의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그리고 바울이 설득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전과 이후로 확연하게 나뉘어지게 될 것이고, 예수가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지금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는 듣고 눈으로 듣고도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오늘 이 26절, 27절은 오늘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말씀인데, 이 말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질문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대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6장 8절에 대한 말씀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인용되고 있는 말씀이 누가 이 복음 들고 나가서 증거해야 될지 나를 보내소서 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듣기는 들어도 마음은 전혀 다른 데가 있는,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있고 보는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반응은 두 가지로 오늘 이렇게 확연하게 나눠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실패로 끝날 것이다, 이런 말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무능 때문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무능 때문도 아닙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보고도 그들은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뚫지 못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이것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그는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금 이들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라고 이렇게 28절에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복음을 배척했을 때 그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해왔던 그 방식대로 오늘 로마에서도 그대로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은 유대인들은 배척했지만 그런 이 복음은 중단됨이 없이 계속해서 이방 세계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마치 예언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가택 임금 상태로 2년을 보내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자기에게 오는 많은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사도행전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지금 죄수의 형태로 가택 임금의 상태이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지금 로마에서도 활발하게 전구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묻고 싶은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결코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법으로도 세상의 어떠한 무력으로도 결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도 없고 가로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복음은 지금 2000년 교회 역사들 가운데 한 번도 중단됨 없이 땅끝 끝을 향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결코 매이지도 제약받지도 아니하고 계속해서 뻗어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복음의 증인들을 스데반을 죽이고 지나오는 말에 바울도 베드로도 다 죽였어도 그들을 무력으로 박해하고 억눌려도 쇠사슬에 묶어 감옥에 가둬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아니하고 전혀 위축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오늘 이 복음은 당대의 땅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제 새로운 땅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중심지인 로마에 도착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의 마무리되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오늘 1장 8절에서 말했던 온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부될 것이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들어서 오늘 로마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은 땅끝인 로마에 기어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정인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있었고 순교한 스데반과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바울은 죄인의 신분임에도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하고 그들의 복음을 전가한 이에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저함 없이 감당했습니다.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고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치지 않는 인으로서 정인의 삶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오늘 이 복음의 증인인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택하신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의 부활하심과 지금 다스림에 대한 증언했듯이 우리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는 증인의 삶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 로마에서까지 거침없이 중단됨 없이 담대하게 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화를 내거나 주저함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오늘 31절에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결말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시 초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답게 우리 또한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신실한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2년 뒤에는 어찌 되었는지 이에 대한 행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의 열심을 통해서 그 인간의 열심을 통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었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그동안 우리의 사도행전에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1차 전도여행 가운데 그 전에 사도 바울을 발탁하고 그를 지지했던 바나바도 그 이후에 어디 갔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는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궁금을 더 이상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스데반이 어떻게 마지막 모습처럼 베드로가 그리했는지 등등의 이러한 제자들의 인간적인 개인적인 결말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결말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한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을 기념하려고 여기저기 사도 바울의 기념교회를 세우고 또 마지막에 수감되었던 이 감옥에 교회를 세우고 신성시하고 목표했던 그곳에 샘물이 흐르면 이곳에 기도하면 영험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신성시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위대한 전도자 바울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도 아닌 그 온유한 바나바도 아닌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에만 우리에게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 구성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마치 좀 이상해 보이는 결말, 대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은 19장에서 먼저 본인이 먼저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 역시도 사도 바울을 로마에 가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울에게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로마에 도착하면 뭔가 굉장한 일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거친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로마에까지 가도록 바울을 부르셨다면 뭔가 대단한 일이 로마에서 일어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한 것처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그토록 모진 고초를 당하고 또 죄인이 되기까지 해서 가게 된 로마라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2장이 나타나는 것처럼 3,000명, 5,000명이 회개할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의 마지막 전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6절, 27절에 그토록 고생해서 가게 된 로마에 가서 배워진 일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라고 예언했던 선지자의 말을 확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려고 그 많은 고생을 하고 로마까지 간 것인가? 참 허무한 그런 결말처럼 보기까지 합니다. 더구나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도 없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다음에 네 번째 황제 다음에 그 유명한 황제가 다섯 번째 네로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없습니다. 원래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황제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고 또한 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회개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 사람들은 이 황제가 중심이 되어서 로마의 모든 폭동의 주동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바울의 인생에는 우리가 볼 때 뭔가 특별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님을 영접할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또한 영접한 이후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사도 바울은 우리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분명했습니다. 물론 바나바와 다투기도 하고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특별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아무튼 바울이나 우리나 예수님을 만난 것은 동일합니다.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오늘 바울이 특별하다면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떤 방법이나 체험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났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구원은 마지막 순간에 한편 강도가 주님을 영접한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응급실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던 옆 동네 목사님의 친구처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바로 기적인 것이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물론 우리가 보기에 많은 일들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그런 기적을 또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 특별한 인간이라서 그 바울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랑에서도 죽지 않고 그가 살아난 것 역시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특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사도 바울이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같은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도 사도 바울처럼 성경에 기록할 만한 특별한 일이 없어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에, 그 본분에 충실하신 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떤 분은 손주를 보는 일에, 어떤 분은 가족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그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결과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여지는 특별한 성과가 나타나는, 그것은 우리의 기대이고 우리의 나타냄을 위한 자랑거리일 뿐이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삶은 아닌 것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달라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위대하신 업적을 남긴 분들만 무슨 교회 무슨 중직을 맡아야 되고 무슨 선교사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 출석을 해야 되고 그 정도 되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나약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믿는 자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드신 분이든 그 모든 것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건강 있고 힘 있고 시간이 있으면 그런 나름대로, 물론 건강 있고 힘 있고 시간이 있어도 안 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에 참석하기가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오늘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당위원들 준비해야 되는데 당턱에 9시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때 도와주십시오. 김모 장로님이 그걸 올렸는데 아무도 일부 예배 못 오시잖아요. 9시 예배 오시려면 일찍 일어나서 평상시 삶의 패턴과 다른 9시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시간에 식사 준비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라고 말은 다들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주방에 보니까 두 분이 계셔서 김 장로님, 박 장로님 계실 줄 알았는데 김 장로님, 손 집사님 두 분만 계시더라고요. 우리에게서는 우리에게 나이든 건강이든 그 삶에 걸맞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열심과 분량을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나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교회에 쓸모 있는 사람, 쓸모 없는 사람, 유익한 사람 이렇게 구분해 버리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요즘 차별 관련된 말을 하면 마치 정치적인 메시지처럼 전려져서 말하기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돈이 있는 자나 가난한 자나 열심히 헌신하는 자나 그렇지 않는 자나, 교회에서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더라 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사도 바울을 복음을 듣고도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이 결과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을 뿐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최선을 다해서 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 형태로 하나님을 헌신할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는 많은 사람을 예수 믿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처럼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세상의 어둠의 상태를 드러내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런 결과를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결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결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일을 하지 못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단지 우리는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것을 통해서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습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내가 믿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가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것을 더 안타깝게 가슴을 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참된 가치 있는 삶을 기억하고, 오늘 성전 예배당 문을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믿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보여주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과 전도자들의 일생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까지 그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저희들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참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5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볼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에 가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표현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와 같은 세상이지만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것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정성과 땀 흘림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명으로 기쁨을 감당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 4시 50분 4시 50분 기억하기 힘드실 텐데 5시면 5시도 아니고 4시도 아니고
서로 4시인지 5시인지 4시 40분도 아니고 50분입니다. 시내 JK 컨벤션 말이 어렵습니다. 해골 호텔 가시면 제이드 가든 끝까지 있는데 군사님 기억도 하기 힘든 이곳에서 오는 토요일 4시 50분 결혼한다라고 말이 달렸는데 이미 1년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드디어 로마의 사도 바울을 갔던 것처럼 드디어 이제 이번 토요일에 결혼합니다. 신부 이름 김우록 맞죠? 우록. 예? 아 신랑 이름. 큰일 났습니다. 김우록. 신부 이승은. 야 성리가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일 토요일 오후 4시 50분 교회에서 가실 분들은 4시 20분쯤은 출발해야 되겠죠. 그 전에 교회에서 바로 가실지 정확한 시간 다시 한 번 더 시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시대인데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그런 가정 되도록 주님 많은 기도와 격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610장 대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노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기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은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주신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며 땅끝까지 정인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